제가 태어난 고장에는 정감록이 품은 계룡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속인들에게 계룡산은 정신적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 바로 뒷산 이름은 봉황산입니다. 용과 봉황이 이름으로 들어간 산들의 기운을 받은 저의 출생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정감록의 정도령과는 전혀 거리가 먼 김씨이고 동네에서 무수히 나고 자란 평범한 사내 아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왕이 될 상이 아닐까 하는 기대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저는 이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만 오늘 강론에 운을 떼기 위한 이야기거리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필승의 전략을 위해 고심하며 영혼과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 승리를 다짐합니다. 급기야 자신의 승리는 운명이라고 천명하며 표를 호소하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끝까지 달리겠다는 자기 암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 주간은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고 일주일 후에 대림 제1주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의 끝을 향하면서 미사 전례들은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강조되며 하느님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예고됩니다. 전례력의 시작과 끝의 교차점인 오늘의 대축일은 인류 역사를 포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환기시킵니다. 특별히 오늘 독서들을 통해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인간사의 질곡과 어두움을 끝내 결정적 순간을 바라봅니다. 제1독서 다니엘서의 화자 다니엘 예언자는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왕국에 끌려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바빌론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환시에 앞서 다니엘 예언자는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큰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들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땅을 휩쓸고 다니는 짐승들은 힘의 논리만을 관철하는 제국들의 권력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들으신 환시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의 인물과 함께 선포됩니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화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제국의 강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가혹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신앙의 위기 앞에 묵시록의 화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재확인하고 그분께 주어진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제1독서에서 다니엘 예언자의 환시가 하느님 구원 드라마의 예고편이고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연출되는 장면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뒤 맥락을 떼어놓고 본다면 그 장면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력한 예수님의 절망적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군중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분께 각기 성전의 기득권, 오랜 전통의 율법,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협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했으며 거짓 선동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하며 그분의 길, 즉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따를 사람들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마저 등져버린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희망은 세상의 어떠한 힘도 막지 못합니다. 이제 제2독서는 바로 우리가 출연하는 구원의 드라마 예고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리하는 지금 여기는 하느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분의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박해도 끝났고 그리스도교는 제국의 교회로 성장했으며 이제 보편 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고 종교의 자유를 얻어 떳떳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교회의 양적 성장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와 신앙인의 증가에 비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불의한 죽음과 고통,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힘이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우리의 선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마주하던 유대인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역시도 단지 전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부정에 눈을 감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와 갈등만을 조장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절망 가운데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며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과 달리 우리는 그들의 꿈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바랍바를 선택할 기로에서 바랍바를 선택한 유대인의 과오를 범하지는 맙시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이 정작 황제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선언해버리는 모순에 우리도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왕이 될 상도 운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비록 신앙인으로서 수호자답게 살기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살며 세상 앞에 당당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킹메이커가 된 마냥 들썩거립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두고 우리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젠가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남과 북은 상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은 세상을 한반도에서 만들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아멘.